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께 맡기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05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해마다 사실 세례식을 베풀어 드리는데 어떤 해에 어떤 나이 한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었는데 이 세례 문답하는 게 매우 좀 어렵거나 혹은 또 문제들이 좀 까다로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으니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시험 문답을 볼 때마다 매번 떨어지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매번 떨어지시자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어르신을 불러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시험 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만 다 외워오시면 그러면 제가 세례를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세 가지만 딸딸딸 열심히 외웠습니다. 드디어 또 세례 문답 받는 날 선교사님 앞에 가서 자, 사도신경 하세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하고요. 주기도문 해보세요 그랬더니 사도신경 하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또 긴장하면서 잘 못하셔서 떨어지게 되셨죠.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어르신이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그 세례 받을 때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세례를 받는데 그 아이들은 세례 받을 때 문답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저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니 저에게 좀 제발 유아 세례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선교사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70 먹은 할아버지에게 유아 세례를 드리고 그리고 세례인으로 입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세례받은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겁니다. 사실 어떤 세례를 받았냐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이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례의 증거이고 혹은 또 표시인데 우리가 어떠한 세례를 받았냐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일이 아닐까. 내 안에 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이등병이요 군대에서 이제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추운 겨울날 빨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따뜻한 물로 빨래할 수가 없어서 찬물로 이렇게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본 지나가던 중대장이 그 이등병을 불렀습니다. 어이 이등병 이리 와봐. 아니 왜 찬물로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나? 저기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로 저기 빨래해. 그러자
이등병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취사반에 가가지고는 따뜻한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다 고참 아닙니까? 그래서 따뜻한 물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빨래를 하는데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참이 이 자식이 이거 군기가 빠졌다는 둥 막 그러면서 얼차려를 주고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투덜투덜 와서 이제 다시 또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대장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소대장이 그 이등병 보고 어이 김이병 야 찬물로 빨래하면 어떡해. 그럼 동상 걸려. 가서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 좀 가져오라고 그래. 그리고 그걸로 해.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대답했는데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가봤자 혼날 게 뻔하니 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사계 상사님이 부사관이 지나가다 본 겁니다. 야 김희병 야 이 추운 겨울에 그러면 너 동상 걸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눈치가 빠르신 이 상사님이요 야 가서 취사반 가가지고 내가 좀 세수하려고 그러는데 찬물이 좀 따뜻한 물이 필요하니까 따뜻한 물 좀 달라고 그래. 가져와. 그래서 취사반에 가서 따뜻한 물 다시 달라고 그럽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왜 달라고 그러니 인사계 하사님 상사님이 세수한다고 따뜻한 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사관이 하는 말이 야 물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손 녹여가면서 빨래해. 그래야지 손에 동상 걸리지 않아. 이렇게 해주고 떠난 겁니다. 세 명 다 사실 이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등병에게 도움을 준 상사는요 사실은 그 하사관 뿐이죠.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나가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이유로 피해갔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도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냥 마치 몸서리 치듯이 그 자리를 빨리 피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피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안타까운 마음, 돕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혹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은 좋겠는데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정말 실천으로 옮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치료제를 발라주고 또한 그를 데려다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그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다고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어쩌면은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는데 마음도 있는데 사실 이걸 실천하거나 몸으로 표현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의 실천적인
그런 행동 요령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 합당하게라는 이 말을 풀어주는, 도와주는 동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힘쓰라, 두 번째는 지키라, 세 번째는 행동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실천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하나됨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하나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됨을, 연합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이 부르심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결단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필수 상황인데, 우리는 마치 필요에 따라서 혹은 또 내가 원하는 일이든 혹은 원치 않는 일이든 간에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선택사항인가요? 필수사항인가요?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를 필수로 여기지 않고 선택으로 여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선택사항인 것이죠. 미국의 브렛 맥크레큰이라는 저널가가 있습니다. 비평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크리스천 비평가인데요. 그가 영문으로 쓴 책 가운데 uncomfortable,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불편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도 있고요, 불편한 장소도 있는 겁니다. 그가 이 많은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편한 것들에 대하여 아주 조금 언급한 게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만 여러분 가운데 소개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나와 겹치는 것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악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수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루에 10명이든 20명이든 악수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긴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데는 별로 열심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시 성도입니다. 자기는 다른 크리스천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늘 자랑하는 건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무서운 아줌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하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다장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대화하기 겁나는 사람. 다섯 번째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헐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소금쟁이입니다. 소심쟁이입니다. 소심쟁이. 다른 사람의 말에 혹은 행동에 상처를 쉽게 받고 그 상처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이런 불편한 분들이 생각나는 분들이면 분명히 있으시겠죠. 모두가 다 나와 똑같은 삶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에, 비슷한 성격에, 어쩌면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똑같은 삶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불편한 상황이나 불편한 삶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죠? 불편한 사람들과는 함께 있지도 않고 혹은 그들과는 같은 공간에 있으려 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들, 내가 편한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갖고 혹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불편한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편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렇게 불편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되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들이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 것을 내가 알아야 이것을 쓸모 있게 혹은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귀한지 소중한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요 그건 쓸모없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이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그래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고 있으니 혹은 또 그를 귀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은 바로 첫 번째는 힘쓰며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혹은 또 갖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일들은 더더욱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상하 관계가 그렇다면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사회의 조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인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는 데는요 사실은 이 온유를 우리는 부드러운 것으로만 말하는데 아니요, 온유는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잘 절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온유한 사람이 드뭅니다. 대부분 다 자기 절제가 아니거나 절제가 안 되거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여러분 과연 주님에게서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시고 계십니까?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이 두 가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피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을 피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함이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높게 스스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피하고 이 거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유함의 반대 말 중에 하나인 연약함, 나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너무 낮게 여기거나 혹은 또 세상 가운데 필요치 않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거부하고 혹은 또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물론 우리가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자기의 삶을 다스리며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도 온유함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이 겸손과 온유함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이러한 영적인 결단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 단순히 그것을 보호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내가 그냥 잘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말씀, 지켜진 말씀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보여주며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을 지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면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두 말씀은요 힘써 노력하며 잘 지키는 것은 이거는 내 훈련하면서 반복하면 가능하지만 실천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 게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오래 참거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한 그를 용납하는 것, 이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용납하는 데는요, 사실 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적인 이해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조금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그 문제를 혹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 그 사람도 그 상황도 우리는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요, 어떻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 내가 지금 금전적인 문제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 이 금전적인 어려운 문제가 다른 일로 말미암아 크게 성공하고요, 그 사람과의 이 금전적인 문제는 아주 사소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큰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충만한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사람을 용납하거나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관계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이 육체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세상의 육체를 따르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3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런들 성경 말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소욕을 행하며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내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9가지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열매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한 모든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동하는 3가지의 요령 말씀드렸죠. 네,
겸손과 온유함에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피하고, 그리고 나를 연약하게 만고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피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답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